창세기 2장 15절. 창세기가 이 앞부분이 좀 지나면 조금 속도가 이제 붙을 텐데 아직 앞부분에 중요한 말씀들이 좀 있어서 약간 속도가 좀 안 붙지만 그래도 한 절 한 절 좀 깊이 있게 본다고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잘 들으면서 메모하시고 그러면서 들으시면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사람을 어디에 두었냐면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대리자의 자격으로 지키고 경작하고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임무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임무를 수여하고 지키며 경작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며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본문에서 에덴 동산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우리가 뭐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잘 알지 못해도 만물을 보면서 에덴 동산은 참 저런 모습일 거야. TV에 뭐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들을 볼 때에도 야, 에덴 동산이 저렇게 아름답진 않았을까? 이렇게 좀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장면들을 보셨을 텐데 그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 지금 이 땅에서도 보여질 수 있는 그 하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자연의 아름다움은 모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어떤 물질적인 그런 유의 가치적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복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 원래의 낙원 에덴 동산은 영원히 찾을 수 없는 실낙원이 됐습니다. 실낙원이라는 것은 낙원을 잃어버렸다 이런 의미예요. 잃어버린 낙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성도는 더 이상 그 잃어버린 낙원 에덴 동산을 그리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 누구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냐면 너희들을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내가 데려갈 거야.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에덴 동산을 소망하고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갈 어디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적인 입장에서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에덴 동산의 어떤 갱신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다. 에덴 동산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더 새롭고 더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을 재창조하실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마지막 날 하나님이 이끌어갈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지구를 새롭게 갱신하는 거냐? 아니면 이 지구와 전혀 다른 새로운 지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살게 하는 거냐? 이 두 가지의 큰 견해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어느 것을 이렇게 지지하든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 끝날 가봐야 아는 거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어느 쪽을 좀 지지하는 입장이냐면 전혀 다른 하나님이 새로운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을 인간을 위해 예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그쪽에 지지하는 쪽입니다. 그러나 지지한다고 해서 그것이 맞습니다. 에덴 동산에 새롭게 갱신되는 건 틀립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네. 왜냐? 성경에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근거를 두고 추측할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는 이제 그 에덴 동산에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하나님의 창조의 완벽성을 상징하는 그 에덴 동산에 인간을 두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두었다라는 표현을 히브리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두었다라는 표현은요, 그냥 단순하게 뚝 떨어뜨려 놓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가장 안전한 곳에 하나님이 두었다라는 의미예요. 가장 안전한 곳. 그리고 히브리적 의미로 의미 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곳에 하나님 앞에 두었다라는 얘기인데 이 말을 좀 이렇게 종합해 보면 인간이 살아가기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것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 앞에 놓여진 인생. 하나님의 눈앞에 놓여진 인생이 바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두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곳, 가장 안전한 곳,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그곳에 인간을 두었는데 오늘날도 우리가 에덴 동산이 아닐 뿐이지 하나님 앞에 놓여져서 사는 사람,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이 땅의 물질, 명예, 어떠한 실력 이런 것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2의 에덴 동산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간접적으로 느끼며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 아래 살 수 있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아가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교제가 없으면 안식 주일날도 즐거울 수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내 삶의 현장에서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치열하니까. 너무나 힘들잖아요. 여러분 먹고 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늘 자녀들을 놓고 걱정하는 것이 뭡니까? 저 자식이 제대로 먹고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밖에 안 돼요. 저 아이가 커서 제대로 먹고 살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돈을 잘 벌어야 되는데, 직장을 잘 가야 되는데, 결혼을 잘해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성숙해지면 저 아이가 정말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려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 속에서 발견해야 되는데,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좀 돈이 부족해도, 좀 명예가 없어도, 좀 직장이 약해도 아주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더 넉넉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 더 부자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인생이 하나님의 시선 앞에 놓여져 있는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성경이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었다라고 하는 두었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에덴 동산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두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두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세상 속에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놓으신 이유도 너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인간을 두시며 어떻게 하게 하셨냐면 경작하며 지키게 했습니다. 경작하며 지키게 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인데요. 이것을 혹 일이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셨다. 근데 일하게 하신 것은 맞는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한 것을 오늘날에 땀 흘리며 우리의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과 동일시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 후에 인간이 쫓겨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후에 여자에게는 해산이 저주가 아니라 해산할 때 뭐가 저주였어요? 고통, 해산의 고통이 저주였어요. 해산은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복이었어요. 근데 그 해산이 고통 가운데 해산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저주였고, 인간에게는요, 살기 위해서 땀을 흘리며 땅을 파야 됐어요. 그렇게 일을 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저주라는 거예요. 그냥 에덴 동산에서는 그냥 따서 먹으면 됐어요. 근데 에덴 동산 이후에서는 그냥 따서 먹을 수가 없어요. 자기의 땀과 자기의 노력이 배어나야 거기에 소산물이 생기고 그 소산물로 인해서 먹어야 됐어요. 자기의 부족한 것을, 자기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땀 흘려야 되는 것, 이것이 일이에요. 근데 에덴 동산은요, 그런 부족한 것,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 그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그 사람에게 주어진 어떤 한 사명 같은 거였어요. 먹고 사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기쁨이었어요. 만물을 다스리는 것, 만물을 잘 살게 도와주는 것, 이름을 붙여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명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경작하며 다스리며 지키게 했다라는 그것은 하나님과의 동역자라는 그런 상징인 겁니다.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경작하며 지키게 했다. 경작하면 다스린다는 의미도 들어가는데 그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면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보면 2장 17절을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이 사실은 이 경작하며 지키겠다라는 말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의미 같이 보여지는데 왜 그것이 경작하며 지키겠다는 말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 속에서 이 의미를 찾을 수 있는가, 그 이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네가 먹는 날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누구에게만 주셨습니까? 사람에게만 줬어요. 동물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고 사단에게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사단은 그때는 없었죠. 아직은. 천사들에게도 이런 명령을 하지 않았어요. 오직 사람에게만 명령한 겁니다. 그런데 저번 주에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너 따먹으면 내가 벌 줄 거야? 이렇게 벌 주기 위한 어떠한 조건으로서 제시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것이 아니었죠. 선악과를 따먹고 안 먹고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선악과 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겨놓은 상징물이었는데 그 상징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늘 순종하여 살아나가면 어떻게 해요? 인간이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행복 가운데로 이끌어 갈 것이라는 그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을 생명나무에도 새겨 놓으셨고 반대로 또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도 새겨 놓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 두 나무를 보면서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고요. 그래서 그 약속을 기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자유의지가 스스로 발동되어져서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내가 안 먹을 거고 하나님이 먹으라 한 것은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돼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거야. 이러한 기억을 생각나게 만드는 상징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욕심에 아니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삼으려고 한 거야. 내가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높아지겠지. 이러한 식의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 그 안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선악과에는 단순하게 먹지 마라, 먹어라 이런 의미보다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의지를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고 내가 인간 너에게 준 의지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고 내가 너에게 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나를 경배하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 안은 또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인간을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존재로 만들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도 서려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이 의지를 완성케 만드는 하나의 중요한 기점 역할을 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이 의지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죽음의 순종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 조건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선악과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 조건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 없이 모두 지옥에 있어야 됩니다. 영원한 고통 중에 지금 있어야 돼요. 근데 범죄 이후에도 우리는 지금 지옥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도 예배하고 기도하며 훈련받고 있죠. 거룩한 백성, 성숙한 신앙의 수준에 올라서기 위해서 오늘도 훈련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훈련 중에 하나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끌어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결국 뭐냐면 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순종해라,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 의미 안에 결국은 뭐예요? 아담과 하와야, 너 다른 욕심 부리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거 있지? 만물을 다스리며 만물을 경작하며 지키는 것, 그것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야. 내가 창조한 이 만물을 네가 아름답게 관리해 주렴. 그러면서 나를 바라보고 나만을 섬겨주렴. 그 만물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높이고 나만을 찬양해 주렴. 이 마음이 어디에 담겨 있는 거예요? 너 인간에게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만물을 경작하며 다스리는 그런 일들을 위임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 의미를 담아 놓으신 것, 생명나무 실과를 만들어 놓으신 것, 그 안에 다 하나님의 의지와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8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것을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지금 이 요구들은 율법을 주실 때의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좀 오해하면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을 받고 잘 듣지 않으면 벌을 받는 개념으로 오해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율법의 요구들은 복을 받고 안 지키면 벌을 받는 우리식의 상벌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개념이냐?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 15장 9절과 10절. 아니죠. 5절, 6절입니다. 15장 5절, 6절. 그걸 먼저 보셔야 돼요. 15장 5절, 6절. 찾으셨나요? 신약성경 174쪽.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여기서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한 방법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뭐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방법이 하나 제시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포도나무에 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달려 있어야, 붙어 있어야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포도나무 가지가 나 포도나무 맺을래 하면서 배나무에 붙어 있다면 포도가 열립니까? 안 열리죠. 그러니까 결국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 그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줄기.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복받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뭐예요? 방법인 거예요. 방법. 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가지가 하나님의 나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그 방법이 뭐냐? 접착제를 바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아서 그 원하시는 것을 행하며 살려고 하는 애씀. 그 애씀이 나를 어디에 붙어 있게 만드는 방법이라고요? 포도나무에. 하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만이 복과 생명과 진리와 모든 필요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포도나무 가지를 벌 줄 필요가 있습니까? 벌 줄 필요가 없어요. 벌 주지 않아도 스스로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포도나무에 그 액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말라 비틀어져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안 붙어 있을 때요, 그것은 이미 저주받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다른 오늘날의 하나의 예를 좀 들어볼게요. 예수 믿지 않고 정직하지 않게 돈만 잘 벌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잘 살까요? 못 살까요? 잘 살아요. 오늘날요, 돈이 돈을 법니다.
돈을 갖고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면 돈을 벌게 돼 있어요. 수단 방법 안 가리면 돈을 벌게 돼 있어요. 물론 가끔 들통나고 발각돼서 뭐 감옥에 가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요.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벌고 사기칠 줄 아는 사람이 돈 벌고 로비할 줄 아는 사람이 돈 벌고 뒷돈 대줄 줄 있는 사람이 돈을 벌게 돼 있지 정직하게 뒷돈 없이 로비 없이 마진 정당하게 붙이면서 돈 버는 사람 흔하지 않습니다.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종종 이렇게 말해요.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길래 저렇게 돈 버는 사람을 그냥 놔두시나? 좀 저런 사람 좀 망하게 하시고 나처럼 정직하게 예수 믿으면서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을 좀 부자로 해주시면 내가 그 돈을 함부로 안 쓰고 교회 위에 헌금하고 구제도 하고 이렇게 좀 아름답게 쓸 텐데 왜 나 같은 사람은 부자로 안 만들고 꼭 저런 인간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저런 놈을 왜 하나님 그냥 돈 벌어서 부자로 계속 살게 만드시는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자를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인생의 목적은 길면 7, 80년밖에 안 되는 이 인생 동안 그저 잘 살기 위해서 돈 많이 벌고 배불리 먹고 좋은 데 여행 가고 이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이라는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에서 이미 떨어져 나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누릴 수 있는 건 이 땅에서 7, 80년 누릴 수 있는 건 결국 뭐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의 많이 갖고 있는 돈, 이 땅에서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은 데 여행 가는 거,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요거밖에 없는 거, 이거밖에.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목적, 살아가는 목적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행복하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에 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는 잘 안 오는 것뿐이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이런 찬양을 불렀어요. 이게 아주 성경적인 가사인데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밭에 아주 값진 보석이 감추어 있다라는 것을 나만 알고 있다고 하면 내가 지금 쥐고 있는 집, 땅, 보석, 냉장고 의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것을 팔아서라도 어떻게 돼요? 아무도 모르는 그 보석을 내가 사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돈에 집착하지 않고 명예에 집착하지 않고 인기에 집착하지 않느냐?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아니까. 저번 주에 목요일 날 SIM 코리아라고 이제 아프리카를 주로 선교하는 국제 선교단체 기도회를 제가 이제 인도하고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몽골에 선교사로 가신 선교사님이 4년 정도 사역을 하시고 일단 안식년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분이 아마 제가 읽은 기억 속에 하버드를 수석인가요? 하여튼 하버드를 굉장하게 졸업을 하고 아주 그 자기의 졸업장만 갖고도 엄청나게 출세의 가도를 달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버드의 공부를 다 마치고 그가 그 모든 조건들을 내려놓고 어디로 갔냐면 몽골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몽골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거기서 아주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부유하지 않지만 아주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 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내려놓음이었다. 그러면서 또 한 번에 2권의 책을 썼었는데 그러면서 그 책을 읽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하나도 내려놓은 것이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내려온 것이 없느냐면 자기가 10몇 년을 은행에서 근무를 하면서 참 나름대로 은행에서 근무하니까 돈 월급 제대로 나오고 보너스도 나오고 뭐 아주 그냥 부족하지 않게 살아갔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참하고 하나님이 몽골 선교사의 마음을 주니까 몽골을 가야 됐었는데 한동안 이것을 직장을 그만두고 몽골 선교사로 가려고 하니까 참 부담이 되고 힘들더래요. 왜? 어디서 돈이 나올지도 모르고. 근데 자기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과감하게 그것을 다 직장을 정리하고 몽골 선교사로 가게 되었다고 말을 하면서
예전에는 그게 내려놓음인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건 내려놓음이 아니더라.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더 값진 것을 내가 발견하고 나서 보니까 그 발견한 것을 잡기 위해서 다르게 세상에 잡고 있던 이것을 내려놓을 그러니까 손을 놔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나는 더 좋은 것을 잡은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을 내려놓고 작은 것을 위해 헌신한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영규 선교사님도 두 번째 책에 똑같은 의미를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버드의 그런 놀라운 자기의 그 퀄리티를 내려놓고 몽결 선교사로 갔다고 말하는, 그것은 내려놓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내려놓았다는 것은 내가 더 좋은 것을 내려놓고 별로 가치 없는 것을 내 인생을 바쳤다고 해서 이런 것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에 내가 순종하여 간 것, 이것이 내려놓음이지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내가 살아드리려고 애썼던 것, 이것이 내려놓음이지 하버드 이것이 나의 내려놓음이 아니었다라는 고백을 그가 했어요. 마찬가지로요, 그리스도인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땅을 지키며 경작하라 할 때에 그 지키며 경작하는 방법은 오늘날 다양합니다.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다 다양한 거예요. 근데 동일한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삶을 원하시든지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이 시키고 싶은 그 일을 내가 더 우선순위에 놓고 거기서 순종하며 살아나갈 때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가장 잘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삶. 이 삶이 뭐냐? 바로 경작하며 지키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삶을 원하시는 것이지 내 어깨에 힘주고 내 목에 힘주기 위해서 어떠한 세상에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신앙적인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내 어깨에 힘줄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주시기를 구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만큼 열심히 섬겨왔는데 우리의 가정이 이 정도 위치에는 좀 올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헌금했는데 우리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의 어떤 기복주의로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명령은 다스리며 지켜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모든 명령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한 방법,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돼요? 제시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은 그렇게 살아가면 복을 받겠지, 이것에 대한 조건의 삶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니까 그 사람은 누구의 나무에 붙어 있더라? 하나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사람이더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자세히 몰랐을 때는, 그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살아왔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경을 알아가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 삶이 더 재미있다라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상태, 그 모습이 바로 무엇의 증거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고 예배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다 보니까 점차 내 안에 거룩한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온 마음을 내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었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고 있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도 아까워하지 않고 있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봉사하는 것을 어느 순간 즐거워하고 있네? 이렇게 변화되어 있는 내 모습을 보니까 그 사람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였더라라는 거죠. 근데 교회는 나간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교회 나간다고 하는데 늘 지 욕심껏 살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을 위해서만 살아가요.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사람은 교회는 나간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더라, 이렇게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에서
경작하며 지키라. 하나님의 시선 안에 가장 안전한 곳에 우리 인간을 두신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 안으로 하나님 밀어 넣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니까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내려놔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인간이 그것을 모르고 욕심을 부려서 더 높아지려고 선악과를 따먹어 버린 거예요. 오늘날은요,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가서 기도는 하는데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자녀로서의 향기를 드러내지 않고 내 욕심에 따라서 돈 버는 일에만 혈안이 돼서 하나님은 뒷전이더라 이거예요. 명예와 좋은 대학과 출세에만 눈이 멀어서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뒷전에 놓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 가지에서 잘려진 사람일 수도 있겠더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바르게 살아가고 이런 애씀과 이런 경각심이 내 안에 살아있다고 하면 나는 지금 바르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러한 안도의 한숨을 쉬셔도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이 들었으면 계속해서 꾸준히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어떻게 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려고 부단히도 훈련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될 싸움은 바로 이 싸움이에요. 포도나무에 붙어있기 위한 싸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증거가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싸움. 이 싸움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며 지키게 경작하게 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이 내용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무엇을 위해 만들었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교제하며 그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같이 부르시며 우리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고 복주신다는 사실에 근거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순종하여 제사장 노릇을 하나님께서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분명한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택한 족속임을 기억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하셔서 세상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지 마시고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처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처럼 사명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키며 경작하는 그런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다스리며 경작하며 지키는 것이냐? 우리 일부 예배 때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화평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다투지 말고 오히려 친절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낼 수 있는 삶,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 속에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높아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이 영적인 싸움을 열심히 싸우고 훈련되어져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